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이 예레미야 우리 설을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6장에서 7장까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6장에서는요,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선포받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6장이었고요. 7장에서는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위선적인 제사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순종만 저지르는 유다의 모습.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내용 예언 네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8장에서 9장 이제 세 번째 설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선지자와 백성들의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8장과 9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미래에 이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애가 즉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8장과 9장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8장은요, 세 번째 심판 설교인데 책망의 연속과 심판의 경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참혹한 유다의 상황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죽은 시체마저 꺼내어져서 유린당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부관참시 당한다 그러죠.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질 것이고 남아있는 자도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라고 말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유다의 완고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완고함을 책망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백성의 완고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지 않고 악을 뉘우치지 않아서 각자의 길로 갑니다. 조류, 학, 비둘기, 제비, 두루미, 새들도 돌아올 때를 아는데 이 백성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왜곡, 즉 신앙을 왜곡시켰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거짓으로 해석하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했고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평안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돈 버는 게 중요하다, 현실적인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 라면서 거짓 평화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해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즉 이러한 이 백성들의 완고함,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완고함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설교, 거짓 신앙의 메시지들을 통해 이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완고한 백성들, 이런 거짓 증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한다 하셨습니다. 즉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없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백성들의 불평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에이, 그럼 우리가 차라리 모이자, 성 안에서 같이 멸망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니 우리가 평강과 고치심을 바라나 놀라 겁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다 죽어버리자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심판의 경고가 이들에게 등장하는데 결국 이러한 자들에게 침략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뱀과 독사를 보내 이들에게 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차라리 그럼 죽어버리겠다라고 이 백성들이 불평하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끓는 심정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슬픔, 근심, 번뇌, 위로 없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첫 번째,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셨다 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이 백성들이 얻지 못하였고, 세 번째, 이 백성들이 상하였으나 치료받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슬픈 노래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자, 9장은요 여기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심판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슬픈 노래가 가득한 남유다의 죄악과 멸망의 예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9장도요 계속해서 8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애가가 등장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탄식과 애곡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백성이 이렇게 심판받게 된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에게 배운 바알, 우상을 따랐어요.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곧 재앙이 임박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슬픈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애가가 끝나자 이제는 너희가 애곡을 할 차례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애곡하는 부녀를 불러 백성을 애곡하게 하라. 왜냐하면 시온에서 통곡이 들려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거처가 헐릴 것이기 때문이다. 애곡하는 여인들은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왜냐하면 사망과 멸절이 곧 찾아올 것이고 이 백성의 죽은 시체가 쌓여 거두지 못한 곡식단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애가가 끝나자 이 백성들이 곧 그 애가를 부르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된 자랑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 너희의 용맹,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 행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 즉 모두가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 유다 백성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두 벌하실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이 9장의 말씀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내일 10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8장과 9장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서 8장의 핵심 구절은 7절과 10절입니다. 이 유다 백성에 대한 책망의 연속과 심판의 경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돌아오지 않는 완광, 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 이것들이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걸 잘 나타내주는 이 두 구절을 8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9장의 요절은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슬픈 노래가 가득할 이 예레미야의 애가와 또 이 백성들에게 애곡할 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만 자랑해라.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받았어도 몸의 할례만 받았지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고 또 몸이든 마음이든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백성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이 부분을 예레미야 9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어볼 예레미야 8장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4절과 7절에 보면 각각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즉 여러분 이 8장에서만 돌아오다라는 동사가 이 아슈브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아슈브가 5번이나 연속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서처럼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한 때에 원래 떠났던 그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짐승들인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같은 철새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못한 비정상적인 존재들, 너희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죠. 그만큼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고집스러운 상태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완고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완고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꼬집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8장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이런 백성들에게 심판 선언을 듣는 중에도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건 14절과 15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앉아만 있느냐? 우리 모두 모여 굳건한 요새성으로 가자. 거기에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것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 우리를 고쳐주실 때를 기다렸으나 보아라 찾아온 것은 재앙뿐이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여 죽이려고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불평하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완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20절에도요 백성들은 추수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구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불평만 하고 있어요. 이런 완고함이 무서운 이유는 이런 완고함 때문에 우리의 영의 문둥병이 걸려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망해도 모르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미해결된 어려움이나 상황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깨우치는 손길이 아닌지 한번 신중히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완고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속히 이런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한 예레미야서 8장에 추가로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은 그들의 완고함 이외에도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책망의 지점이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라는 지점이에요. 특별히 8절에서 주님의 율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고 있는데 거짓된 서기관들의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고 폭로합니다. 당시 정직한 사회를 세워가는 바로미터였던 이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 오히려 무지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고발하는 거죠. 이게 10절과 11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즉 이 고발은 깊은 상처로 고통을 받는 백성들에게 그저 평강을 외침이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음을 성경에서 고발한 거예요. 이 평강은 거짓 평강이다. 세상의 성공과 욕망에만 눈먼 가짜 평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할 줄은 알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닿으려는 노력과 생활에는 미치지 못한 지도자들이었다.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다 거짓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게 하여 백성들을 회개와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복과 성공이라는 거짓 평화만 외쳐지게 되는 이들의 모습이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심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대한가를 다시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설교가 세상의 성공과 우리의 욕망에 포위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쳐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은 무시하고 나의 관점, 나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헛똑똑한 신앙인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지 않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임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레미야서 8장의 후반부와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 즉 애가가 들려옵니다. 거듭된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여 자멸의 길로 달려가는 이런 완고한 백성들을 향해 다가올 것은 이 백성들이 슬프게 울며 통곡하는 백성들의 애가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삶에는 찬양과 기쁨보다는 곡소리, 부르짖음, 통곡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노래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제자된 신앙인들의 참된 모범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는 그 자신이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동시에 또한 심판의 대상인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이중적인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심판은 곧 자신의 심판이고 이 백성의 고난은 곧 자신의 고난과 같이 통기화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먼저 성숙한 제자들은 다른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잘못된 신앙에 대해 때론 엄히 책망해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징계를 당하여 환난에 처할 때에는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과 동행이 있어야 함을 이 예레미야의 애가는 잘 나타내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공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타인을 위한 애통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감하라는 말씀을 읽고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이 예레미야의 애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애통하는 심령을 주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안타까운 슬픈 노래로 가득 찬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이 슬픈 노래에 가득 차게 될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고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음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애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살아가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에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제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